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리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되어졌다는 말은 완전케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어야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날마다 죽어가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하다가 완성이 되는 날이 바로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 피조물인데 점점 계속 새로워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새로워졌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흙에서 태어났어요.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다 그렇게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육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위에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또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데리고 가죠. 이렇게 성경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완전치 않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계속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보다는 조금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제보단 오늘이 더 나아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건 아니지만,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점점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 부자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점점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집을 계속 고쳐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집을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그 예수님이 주인인데,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잘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을 계속 고쳐나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고쳐나가는 거죠. 그렇게 고쳐나가는 이유는 주인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을 자꾸 고쳐나가는 건데, 그 고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이 집을 사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샀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하는 거거든요. 빚을 다 갚았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 그런 말이에요. 사고 나면 그냥 샀으니까 끝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샀으면 내 집으로 잘 만들어요. 내 집을 만들어서 샀으니까 내 집을 자꾸 꾸미죠. 자꾸 내 집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나를 자꾸 꾸미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갖다가 자꾸 꾸면서, 이건 외모로 꾸미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을 자꾸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자가 겉으로 이제 머리나 치장하고 화장이나 하고 이렇게, 화장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 화장하세요. 괜찮으니까. 요즘엔 학생들도 다 화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어떻게 학생들이 화장을 하냐고 그러는데, 요즘 안 하면 이상하대요. 안 하는 애들이 더 이상한 애들이야. 성격적으로 그냥 하는 게 나아. 요즘에 그냥 하는 게 나아. 다 하면 그냥 같이 하는 게 나아. 근데 어쨌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런 거로 꾸미지 마라. 뭐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양심, 네 속에 있는 내용을, 마음을 갖다 자꾸 꾸며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고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양심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그냥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냥 양심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선한 양심은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선한 양심은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선한 양심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뭐 같아요? 야, 너 양심대로 살아. 너 양심도 없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너 양심도 없냐? 너 양심대로 살아. 그건 참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주 양심대로 사시라고. 그 남편한테 자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양심대로 살으라고. 그러면요, 사람이 양심대로만 살면요 진짜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성경에 이 성경책을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처음 성경을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처음 이제 쓸 때, 그때가 BC 1500년경이에요. BC 1500년경이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그렇게 많이 된 게 아니에요. BC 1500년경에 썼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뭐 성경대로 사네 못 사네, 뭐 성경대로 못 사는 사람 보니까 뭐 이상하네 마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나쁘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보고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착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심이 바르냐, 요걸로 한번 봐보세요. 양심이 바르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 수련회 학생들, 청년들 수련하는데 우리 표, 학생들 표를 뭘로 잡았냐, 학생들이 보니까 올바른 학생 청년 수련회, 이렇게 올바른 젊은이들 이렇게 했는데, 올바른 젊은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올바른 바른 젊은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O를 갖다 영어로 썼더라고. ALL. 그래서 올 바른 젊은이들 이렇게 썼더라고요. 모두 다 바른 젊은이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올바른 바른 양심을 가진 젊은이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성경을 쓴 것보다 더 일찍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안 읽었다고 해서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는 다 뭐가 있느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였어요? BC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성경책을 쓸 때가 BC 1500년경이니까 처음 쓸 때가, 그럼 이 성경책이 없는 때에도 뭐는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양심이 먼저죠. 성경의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게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법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던 법이, 그리고 먼저 더 중요한 법이 양심이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양심이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너 양심대로 살아, 그 말은 뭐겠어요? 너 말씀대로 살아, 그 말 똑같아요. 양심대로 살아. 너 양심이 없냐, 그 말은 너 성경책도 없냐,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양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조상이 노아고요, 노아 조상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이미 이 성경책은 없었어요. 양심만 존재했고 하나님이 그들 양심에 만난 겁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성경책을 처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비판이나 판단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서로가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가까운 사람들을 대부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비판하고 아내가 남편을 비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누가 희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그 희생한 남자를 존경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 주인에게 내 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게 돼 있어요? 주인님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욕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 보고 제가 굉장히 우리 집사람을 존중하고 제가 뭐 했다 그랬어요? 설거지하면서 주부습지는 내가 걸리지 우리 집사람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저를 주인처럼 여겨요. 제가 그렇게 청소, 빨래, 설거지 내가 더 많이 해요. 이거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근데 제가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손이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게 나한테 불러야 되는 노래야 이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게 나한테 부르는 노래지 이게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란 말이에요. 우리 집은 그래서 이게 근데 어떻게 남자가 희생하고 여자가 남자를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남자가 먼저 희생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그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 왜 네가 먼저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존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 전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말이 빠져 있는 거죠. 있는데 빠져 있는 거죠. 어디에든지 있어요. 그죠? 성경 어디에든지 그게 있는 거고 그거를 빼놓고 무조건 여자 보고 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먼저 여자가 복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성경을 전혀 모르고 거기에 있는 성경만 본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거기만 딱 본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가를 이렇게 늘 이렇게 패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는 진짜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을 볼 때 마음에 드는데 오늘 좀 사랑해 줄까? 뭐 이런 거 오늘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마음에 들어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애를 볼 때 그 아빠가 아기를 보면서 수염이 나 있지만 자기 수염은 생각 안 하고 아기를 어떻게든지 안고 막 뽀뽀를 해주려고 막 하는데 아기는 싫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빠 싫어 뭐 아따 막 하면서 막 신경질 부리고 막 그러거든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고. 근데 아빠는 늘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 아이한테. 근데 애가 이제 아빠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어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알겠지만 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너무 애를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는 아빠 저리 가, 아빠 싫어, 왜 따갑게, 싫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자, 그래도 아빠는 뭘 알아요? 아빠는 무슨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뭘 알아요? 얘가 이렇게 해도 내 딸이야. 그죠? 얘가 이렇게 해도 내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니까 자기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아빠니까 딸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거를 아빠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말이에요. 아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빠를 믿는 겁니다.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아빠가 아는 거죠.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옆집 아줌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막 신경질 부리고, 아줌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
아저씨 가까우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아저씨가 딱 스톱 하세요. 나 먼저 올라갈 테니까. 아저씨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줌마한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자기가 애들이 막 그런다고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면서도 좋아해요. 그래도 넌 내 딸이야.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이런다고요. 엄마 아빠가 그런 거예요. 자, 자기들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못할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면 더 사랑했지 하나님 우리를 더 미워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무서운 할아버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랑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이렇게 신경질적이어도, 아내가 조금 기분 나쁜 그 표정이 있어도 이상하게 예뻐 보이고 그냥 좋아 보이고, 애들이 조금 그렇게 보여도 그래도 너는 어디 가겠어, 네가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이렇게 아빠 마음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빠들은.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를 대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성경은 사랑,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에서 반드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것이 남편들에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디다가 비판하고 어디다가 판단하고, 그걸 이제 요즘 애들 말로는 판단질이라 그래요. 판단질, 비판질이라 그러거든요, 요즘 애들 말로.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비판질이고 어디다 대고 판단질이야.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가 뭔데? 어쨌든 우리가 뭔데 그 상대방을 왜 판단질하고 비판질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럽니다. 물론 그거를 갖다가 한쪽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와야 되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너를 사랑스럽게 생각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늘 하나님처럼 보이고 늘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딸이 아빠한테 아빠 싫어, 미워, 수염 때문에 따가워 해도 아빠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도 싫은 마음이 없어. 얘가 그렇게 아무리 소리 지르고 얘기해도요, 아빠는 에이그 이러면서도 그냥 좋은 거예요. 아빠는 그런 마음이라고. 근데 이 딸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데 딸이 만약에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아빠가 진짜 사랑스럽고 고마운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시켜 주는 게 설교라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하겠느냐, 이거예요. 진짜 사랑과 존경이 나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이 하나님의 리모델링, 하나님이 우리 집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집을 사야죠. 그리고 우리 집을 고쳐 나가는 거죠. 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이 그냥 명령한 게 아닙니다. 너 나 사랑해야 돼. 너 무슨 짓 한 거야? 너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놈 아니야? 너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한 게 어딘데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다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상대방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당신 생각은 어때요? 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한테 물어보겠죠. 너희들 생각은 어때? 부모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 엄마 아빠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도 서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자 어떠냐고, 마음 요즘 어떠냐고, 또 무슨 생각 있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또 물어봅니다. 사랑하냐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또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여기에서 3세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세판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3세판은. 그래서 사람들 가위바위보 하는 거 다 3세판 하잖아. 왜 3세판 하는지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3번, 예수님이 3번 물어보고 베드로도 3번 대답했다니까요. 다 3세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3번 가위바위보 해서 3세판으로 딱 결판 나면 누가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거 다 무효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계 공통이야, 이거는. 세계 공통. 가위바위보 3번에서 결정 나면 그건 다 그냥 결정이야, 그건.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돼요? 3세판이야. 주님이 사랑하냐고 3번 물어봤고 베드로는 3번에 대답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3번 부인하고 돌아온 베드로가 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 그리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온 베드로는 좀 다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자, 부족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없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쓰는 거 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잘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베드로가 좀 힘 좀 쓰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 이쪽에 있으면 자기가 좀 수제자잖아. 나름대로. 나름 수제자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오면, 어이, 좀, 멀리 있어요. 좀 저 떨어져. 우리 주님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저쪽 가서 얘기요. 너무 가까이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무슨 보디가드처럼 말해요. 싹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린 애들이 떠들고 그러면요. 설교할 때, 예수님이 설교할 때 떠들고 그러면 막 애들 보고, 니네 말이야. 조용히 해! 그래서 막 윽박도 찌르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베드로예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던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자, 그렇게 만난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안 되나요? 잘 생각해요. 그냥 거기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그냥 그대로 이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확 꺾어놔버리고 다시 부르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규칙을 하나도 어기질 않아요. 요나가 그냥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셔요. 보고 있다가 다시스 도망갔던 이 요나를 다시 바다에 던지게 해서 물고기가 잡아먹게 해가지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보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꺾어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십니다.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그냥 가인아! 그러면 놀래서 칼 놓칩니다. 놀래서 칼 놓쳐요. 그냥 죽일 수가 없어. 가인아! 이러면 뭐 누가 죽이겠어요, 아벨을. 근데 안 나타나요. 그냥 아벨을 죽이도록 그냥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사람이 이제 살인을 저지를 때, 이게 살인이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가 살인인데 그 살인을 저지를 때 말이에요.
옆에서 방관하면은 뭐라 그래요? 그 무슨 죄에 걸려요? 살인 방조죄입니다. 살인 방조죄 들어봤죠? 살인 방조죄도 같이 걸려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방조하고 있으면 살인 방조죄가 돼요. 살인하는 걸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게.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어, 알면서. 그러면 하나님 뭐에 걸리는 거예요? 살인 방조죄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네 또. 그 하나님도 죄인이야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는 아담 때부터 말해요. 아담 때부터 계속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한풀 꺾여 나가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번을 하나님 만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을 만나도록.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났다라는 말이고, 부활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땅에서 먼저 태어나요. 그리고 한 번 죽어요. 그리고 하늘로서 한 번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나게 되면, 살아나면, 그러면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날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났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경책에 쓰여 있는 대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부르실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그 사역자로 부르실 때는 반드시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요. 그게 어떤 단체냐? 어떤 사람은 다시 불러서 가정의 단체, 가족이라는 단체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단체라는 것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의 단체에 대한 일꾼으로 쓰시기도 하고요. 어느 사람은 군대의 단체의 일꾼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직장의 단체의 일꾼으로 쓰시기도 하고 학교의 단체의 일꾼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곳마다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각 곳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전수되도록 합니다.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다 부르는 거 아닙니다. 가족 중에서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해버려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어머님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전혀 믿음이 없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우리 어머님 한 사람이 이 가정, 시댁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버렸습니다. 이게 사명자라는 겁니다. 사명자. 가정에 부름받은 사명자.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사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있을 때 목사, 사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없으니까 사모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외국에서. 그러면 선교사로 사시다가 다시 연세가 너무 드시고 아프셔서 돌아오셨어요. 다시 그 선교지에서는 다시 오라고 막 합니다. 근데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못 가셨다. 그러면 선교사로 사명을 또 그렇게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에도 교회를 짓고 필리핀에도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사명자라는 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명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두 번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부르심에는 어디든지 사명자가 되는데, 가정의 사명자로 부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사명자로 부를 수도 있고요, 선교의 사명자로 부를 수도 있고요, 학교나 직장의 사명자로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두 번째 만남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일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별 어려움 없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냥 동행하고 살았는데 불편함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가 3번을 부인해서 예수하고 완전히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와 떠났어요. 그게 자기로서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자기로서는 진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누구냐면 탕자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완전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돼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돼지랑 같이 먹다가 아버지를 생각한 거죠. 내가 이렇게 돼지 밥을 먹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밥을 먹을 거냐? 해서 아버지 밥 먹고 싶어서 온 겁니다.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 게. 그때 아버지가 이제 네가 아버지 마음을 알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에게 자기의 상속자가 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가는 걸 그대로 두고 나가서 돌아올 때 그때 받아주시느냐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번쯤은 인생에서 완전한 실패를 거둡니다. 완전한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한 번쯤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고 싶어하는 사명자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이렇게 주님 변함없이 불편함 없이 그냥 교회도 나오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큰 사명자가 아니면 두 번째 만남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이대로 양처럼 살다 가면 돼요. 근데 사명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꺾어 놓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꺾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꺾였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부르시는군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인생이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어. 나 같은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이 다 있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빌립보 4장 6,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꺾인 우리들에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명자로. 그래서 가정에 사명자가 있어요. 교회에 사명자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에게 끌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교회에 끌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경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양심이 우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 양심이라는 게. 그래서 양심이라는 이 단어가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슈네이데시스라는 이 단어는 공통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2명 이상의 단체가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양심이라는 마음입니다. 혼자 살 수 없죠. 아담이 혼자 하나님 만들었을 때는 양심 필요 없죠. 혼자 살면 되니까. 근데 하와가 생기면요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둘이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안 쓰여 있어도, 성경책은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없었어도 서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자기의 양심을 다했고 하와는
아담에게 양심을 다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꼈냐면 옛 뱀이 낀 겁니다. 옛 뱀이 껴서 하와를 꼬시고 넘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와를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넘어진 아담을,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없을 때 너 뱀하고 둘이 놀아나서 그거 선악과 먹었어 너?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넌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하고 아담이 돌아섰다면 하와 혼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이 남자 중에 남자, 세 글자로 상남자.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어서 하와를. 그래서 아담이 같이 먹자. 내가 먹어서 같이 죽자. 네가 죽었는데 내가 혼자 살면 뭐하냐. 너랑 같이 죽자. 너는 내 속에서 태어난 자니까. 자, 아빠가 말해요. 아들이 손을 다치니까 아빠 마음이 내가 다쳤으면 좋겠지 아들이 아픈 거를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딸이 우리 어릴 때 아프니까 아빠 마음이 하나님한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이 딸이 아파서 우는 걸 내가 보질 못하겠어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 저절로. 그냥 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오토매틱으로 그냥 나오더라니까, 그게 기도가. 하나님, 내 딸 아프지 않게, 나를 아프게 하고 우리 딸을 낫게 해주세요. 이게 저절로 그냥 오토매틱으로 머릿속에서 오토매틱으로 나오더라니까, 기도가 그냥. 그거예요. 저절로. 하와가 아파서, 하와가 죽어서, 하와가 죄를 지니까 아담은 못 견디겠는 거야. 나도 같이 죄인이 되자. 나도 같이 죽자. 나도 같이 그 슬픔에 동참하자. 이게 상남자예요. 상남자가. 대단합니다. 그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와를 비판했어요? 너 왜 그랬냐고 그냥 거기다 윽박질 누고 그냥 몽둥이 찾아오고 이렇게 했어요? 안 그래요. 그냥 사랑한 겁니다. 사랑한 거예요. 같이 먹어준 거예요. 그렇게 인류가 생긴 이래로요, 인간은 다 누구나 책임감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야. 성경책을 통해서 슈네이데시스예요. 둘 이상이 되니까 양심이 발동한 거예요. 자기 혼자 살 때는 혼자 살면 돼. 근데 남편과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친구들이 생기고 점점 동료들이 생기면 공통된 지각을 가진 양심이 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서로서로. 여러분,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너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딸과 아들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진짜 잘해야 됩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나와 사는 것처럼 그 하나님에게 대하듯이 대하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가정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정생활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를 진짜 못 만나니까 가정생활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다 함부로 대할 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를 네 양심이 바르지 못해서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대방이 기도가 안 돼.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아침에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기도가 막혀요.
이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기 막힌다 이런 말 있죠. 기 막힌다. 그럼 병 나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또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그래서 서로 기도가 막히면 이게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원활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지식을 따라 너희가 동거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너희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몸과 마음으로 잘 깨달아 알아서 뭐예요? 너 양심이 바르게 이게 슈네이데시스 양심이라는 이 단어가 슈네이도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게 헬라어예요. 근데 슈네이도라는 단어가요, 함께 본다, 함께 의식한다는 말이거든요. 쉰이라는 말하고 에이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쉰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 에이도가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다, 본다, 함께 깨달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같은 데를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같은 곳을 같이 보는 게 부부예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부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난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 같은 장소를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오른쪽을 보는데 아내는 항상 왼쪽을 보고 있다면 이게 서로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니까 같이 보면 싸우는 거죠. 보는 눈이 서로 다르니까 같이 보는 눈이 다른 사상을 가진 그 의식을 가진 것이 둘이 마주치니까 싸우죠. 근데 함께 보면요, 이쪽을 보는데 남편이 보는데 아내가 같이 봐주고 이쪽을 아내가 보는데 남편이 같이 봐주는 겁니다. 이게 슈네이도예요. 함께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성경에 쓰느냐면 이거를 양심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바른 사람은 가정생활도 잘하게 돼 있고 교회생활도 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바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성경보다 먼저 있었던 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성경보다 먼저 있는 게, 그걸 선한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아라. 함께 인식하고 함께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부부예요. 저는 이걸 딱 양심 보니까 이게 딱 부부가 하는 행동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딱 둘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요, 둘이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나네? 내가 너네? 그래서 하와가 없이는 자기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봤을 때 부끄러워했다,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둘이 사랑을 나눴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과 악으로 딱 나누다 보니까 아내가 나쁜 점도 있어 보이는 거야. 남편도 나쁜 점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악의 의식, 선악의 지식을 갖게 되면요, 사람을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근데 그거를 생명으로 덮어버리면 판단하질 않아요. 비판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아버지가 딸에 대한 마음을 가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마음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지 않아요.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끼리는요, 그냥 부딪혔다면 그냥 막 새도 아닌데 입으로 그냥 좋아하고 쪼고 막 이런 불의로 그냥 막 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부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쉰에이동, 함께 보란 말이에요. 함께 보는, 같은 장소를 같은 곳을 같이 보는 걸 부부라 그러는 거예요. 아하, 부부는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성경 양심이라는 슈네이데시스에서 발견한 겁니다. 부부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주님은 나와 같은 방향을 보는구나.
주님은 그래서 나를 무작정 사랑하시는구나. 나랑 같이 보려고 하는구나. 주님은 나랑 같이 보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네가 나랑 같은 장소를 같이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같은 장소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고요. 그래서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이걸 다 망가뜨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승질이 나. 그래서 승질만 안 내면 결혼 생활 반은 승리한 거예요. 승질만 안 내면. 근데 승질이 나는 걸 어떡하냐고. 그죠? 사람들이 승질이 나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야.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자꾸 왜 속에서 승질이 나고 날라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뭉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안 하고 남편을 뭉개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 승질나게 했다고 부인을 뭉개달라면 어떡하냐고. 진짜 하나님이 뭉개버리면요, 끝장나. 고생은 자기가 바가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뭉개달라고 해. 하나님, 나를 뭉개주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들으면서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나 구원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 구속하신 거 맞아요? 내 빚을 다 갚아주신 거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요? 맞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너를 말씀으로 먹이고 자꾸 고쳐주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으로. 사람이 집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집을 고치잖아요. 집을 고쳐놓고 사는 게 아니라고. 집 것도 아닌데 고쳐? 자기 거니까 고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자기 거니까 고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다 꺾어낸다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한 번씩은 다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오는 거라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 번째 부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씩 다 슬픔이 이렇게 오는구나. 우리 가정에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인생에 엄청 꺾였어요, 저거. 병도 걸려서 몸이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죠. 인생 개판 치다가 다 망가져서 그냥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죠. 이거요, 저 인생 정말 저를 본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에 같이. 근데 참 이분들은 진짜 충청도라 그런가, 그냥 무던해요. 그냥 목사가 인생 개판 치는데도 그냥 저러다 말겠지, 어떠다 저러다 좋아지겠지, 뭘 이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렇게 그냥 꼬나보지도 않고, 꼬나보니 이렇게도 안 하고 말해요. 그냥 무던하게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게 참,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는 이 집사님들이나 여기 우리 청년들은요, 야, 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나님 찾지 말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냐고 하지 말고, 여기 교회 와서 여기 앞에 이 사람 보면 알아. 이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 사람 보면 알아. 네.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제가 다른 데서 많이 찾으려고 하지 마. 어디 간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간증이야. 내가 알잖아. 당신도 내가 간증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대요. 이만한 간증이 없대요. 최고의 간증이래, 저보고. 그래, 이게 진짜 나를 집을 만들어. 그러니까 나를 사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만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언젠가라도 나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라고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자기를 버려버리고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렇게 힘든데도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그 다시 만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 하나님의 사람 일꾼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니까 기다려보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기다려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테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집을 샀기 때문에 집을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을 갖다 비싸게 주고 사면은, 아니 여러분 예수님만큼 집을 비싸게 주고 산 분이 계셔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샀는데, 우리는 목숨 버리고 집 사고 그러진 않잖아요. 조금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 집을 샀어요. 우리 나라는 집을. 근데 이 집을 포기하겠어? 예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해.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서라도 나를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그 집을 반드시 고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자기 집이니까 포기 안 해. 반드시 고쳐서라도 자기의 일꾼으로 쓰려고 한다고. 자기의 사명으로 집을 쓰려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주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귀한 딸, 그렇게 귀한 아들, 그렇게 귀한 아빠, 그렇게 귀한 엄마, 그렇게 귀한 아내와 그렇게 귀한 남편이 여러분이 무시할 만큼, 여러분이 비판하고 판단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네가 뭔데 그 사람이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느냐? 네가 뭔데 그 사람이 기도도 못하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너희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왜? 아내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너 기도 안 돼.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너 그 기도, 그 예배, 그 기도가 예배인데요. 그 기도가 프로시케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기도, 이게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시케. 이게 프로시코마이에서 온 건데, 기도한다, 예배한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프로스, 앞에 향하여라는 말이고, 유코마이라는 합성어예요. 프로스, 유코마이. 그러니까 프로스는 앞으로 향해서 있는 거고, 유코마이라고 하는 게 소원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는 모습, 이게 프로시케, 프로시코마이, 이게 프로스 유코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기도가 막힌다는 거야.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도가 안 돼. 기도하기 싫어. 신경질 나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기도가 막힌다는 말이요, 에콥토라는 말입니다. 방해한다는 말이거든요. 좌절시킨다. 기도를 베어낸다는 거예요. 에크라는 말하고 콥토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콥토가 가슴을 친다, 찢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에크라는 게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찢겨.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 승질나서. 예배가 안 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싸우고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어봐요. 예배 드려지나? 예배가 기분이 안 좋아. 예배 같지가 않아. 기도해도 막 기도 같지가 않아. 승질나서. 아내하고 남편이 관계가 안 좋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막느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당신이 뭔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 생명을 주어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이 뭔데 그 기도를 막으며, 당신이 뭔데 그 사람의 예배를 막아버리느냐 그 말이야. 하물며 부부가 가장 가까워야 하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주님처럼, 아내는 남편을 극진히 존경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왜 이렇게 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책임지면 되잖아. 내가 널 책임지면 저녁에는 눈물 흘려도 아침에는 네가 웃게 만들어 줄 수 있어.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도 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주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우리를 다시 고쳐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의 운명대로 살지 않고 땅의 운명을 벗어나 하늘의 운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